오늘 잠언 17장입니다. 오늘 17장의 내용은 앞부분에 보면 가정에 대한 지혜와 교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는 계속 어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앞부분 가정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러면 왜 가정이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한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뭐가 들어오는가? 죄가 들어오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제가 계속 답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아봤던 이 아담과 하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아담과 하와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곳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의 유혹 앞에 그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면서 더불어 가정의 화목도 깨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 그들은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과 수고로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죠, 성경에. 근데 마치 그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또 슬픈 사연들이 우리의 가정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인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또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가정의 그 화목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하나라는 것은 아주 적은 양, 또 형편없는 양식을 말을 합니다. 원래 이 떡이라는 게 뭡니까? 말랑말랑해서 먹기 좋은 그런 떡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마른 떡, 그것도 한 조각밖에 없어요. 식구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여러분, 떡 한 조각으로 얼마나 먹겠습니까? 참 서글프고 가슴 아픈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말합니다. 반면에 제육은 뭘까요? 제육볶음이 생각나죠? 제육?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육이라는 것은 그냥 고기가 아니라 제사 때 드린 고기를 말합니다. 당시 제사 때 드리는 고기는 최고의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최고급 고기,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을 정반대죠.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가정이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일까요? 마른 떡 하나 있는 가정, 또 제육이 가득한 가정. 마른 떡 하나밖에 없는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마른 떡 하나 있는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가정의 행복, 화목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에 제육이 가득할 때 화목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쉽게 말하면 돈이 많으면 화목할 거다,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잠언 17장에서 말하는 이 화목의 비결은 뭐냐? 아무리 집에 고기가 가득해도 결국 그 화목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뭔가? 오늘 말씀은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어지는 2절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밑에 6절도 보시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원이라. 밑에 쭉 가서 21절 볼까요?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지금 계속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혜가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또 자식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냐 없냐를 쭉 이야기해요. 그에 따라 근심이 되기도 하고 염려거리가 되기도 하고 가정의 화목이 깨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기업이라는 뜻이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상속 또는 재물, 할당한 목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다른 한면에는 그 기업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이라는 자녀라는 기업과 열매를 주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야 할 책임을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우리가 지혜로 잘 돌보고 또 세우고 또 지혜로 양육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행복과 화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화목한 가정은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9절 한번 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같은 맥락에서 밑에 13절도 보면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 결국 용서하는 자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용서 안에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눈 감아준다, 내가 그것을 덮어준다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참아야 되고 또 내가 또 용서해 줘야 되는 이런 그런 희생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어렵게 했는데 그것을 내가 선으로 갚는다, 이것도 희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정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그 희생이 결국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늘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라고 있죠. 이 화목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 감사할 때 이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드린 제물을 제사가 끝나면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게 이제 화목제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진정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어때요? 예배드리고 나서 진정한 화목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늘 그 화목의 도구가 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화목제의 참된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새벽 마치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화목해지고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참된 화목과 또 행복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과 정보로 끝나지 않고 벌써 몇천 년 전에 이 잠언이 쓰여졌는데, 정말 이 잠언을 지난 몇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우리도 잠언을 많이 읽었지만 그냥 읽고 아는 것으로 우리가 절대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내가 붙잡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이 지혜 안에, 잠언 안에 담겨 있다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잠언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 및 설계 및 시공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의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혜가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고 늘 화목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나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화목이 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다툼과 분열과 갈등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국민들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가 하루속히 지나가고 도리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아버지 그 기회가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꼭 붙잡아 주시고 감기로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LA에서 큰 산불이 나서 아버지 가정과 또 아버지 집과 일터를 아버지 잃고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다 화재가 진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큰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교회 또 양원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늘 진정한 화목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